오늘은 증로의 계단 9장 사업과 생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정한 제목은 기쁨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삶. 주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면서 신앙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기쁨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이면서도 그리고 역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주제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이를 행복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먹는 기쁨, 보는 기쁨, 노는 기쁨, 소유하는 기쁨, 만나는 기쁨, 경험하는 기쁨, 생각하는 기쁨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기쁨을 얻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섬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기쁨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 별 다를 게 없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목숨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한 죄인들은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위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곳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평균치보다 늘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섬김을 받기 위해,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 말고 먼저 나온 이거 안 맞죠? 갑질을 합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야, 자기는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식당이나 좋은 숙소에 가면 결제 영수증에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봉사료,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뭘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봉사, 섬김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면 섬긴다는 겁니다. 돈을 받을 때에는 섬기는 척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을 하십시오. 섬기는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주면서까지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부를 축적, 많은 부를 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소위 직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척 해주거든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섬기는 척 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섬긴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거의가 다 가짜거든요. 척하는 거거든요. 진짜 섬김은 상대방에게 섬길 이유가 없어도, 섬길 조건이 없을 때라도 섬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누가 이 가식적인 섬김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섬기노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그 대표적인 예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손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발을 닦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섬김 받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섬기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섬기기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 섬기기를 말이죠. 예수님에게 발 닦을 물을 갖다 주는 건 그따위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나보다 못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짜 섬김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금전적 혜택을 주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나 강한 힘이 없어도 섬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누가 이런 섬김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셨어요. 지구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의 왕이 아니세요. 지구처럼 하나의 별의 왕도 아니셨습니다. 태양,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지구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태양계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태양계의 왕도 아니셨습니다.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정도 모인 것을 은하라고 합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은하의 왕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가 또 1000억 개 정도 모인 것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은하단의 왕도 아니셨습니다. 또 이 은하단이 더 이상은 우리가 들어도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니까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 이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지구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유일하게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있으셨던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과 좋은 병원이 아닌 가장 낮은 곳,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은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섬김의 모습이 많이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계는 서로 섬기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까? 네, 사람 굉장하죠.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죠. 그러나 사람보다 더 나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그래요. 이 천사들을 왜 만드셨다고요? 왜 만드셨다고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천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섬김을 받으라고 창조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섬기라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높으면 섬김을 받게 돼 있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피조물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창조하셨을까요? 섬기라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라고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맞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적게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를 섬겨야 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를 섬겨야 하고, 힘이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를 섬겨야 하며,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과 이 땅은 이렇게도 다른 것일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땅을 아직도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를 섬깁니까? 죄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죠.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질서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장은 세상의 사장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학교도 세상의 학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여 섬기는 교회는 세상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냈다고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회사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세상 질서에 동화되어 세상처럼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세상 질서를 거슬러 가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나요? 물론 우리도 오늘 설교를 들은 후에 섬기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하는 삶에는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니까요. 여러분,
가짜 사탕을 먹으면서 달달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그게 뭐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 가짜가 많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보다는 아이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처럼 홀가분해지거나 후련해지거나 혹은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기쁘지 않다면 뭐 한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섬길 때 오는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겁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후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이게 어떤 기쁨이죠?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르러오는 기쁨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자희생적인 사랑, 즉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상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하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을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기쁨,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기쁨을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기쁨을 예수님이 누리셨잖아요. 이 기쁨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먹을 것이 있을 때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자원해서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아이들이 자원해서 양보를 하고 나눠주는 그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이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기쁨 말이죠. 이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잠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몰라도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잠시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녀가 사랑할 때, 남녀가 사랑할 때 자아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섬깁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을 들여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네. 이제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요구하게 되죠. 이제 섬김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서죠. 어찌 잘 합의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었다면 다시 또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잠시지만, 아주 잠시예요. 아주 잠시입니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를 기쁨으로 돌봅니다. 이 아이가 하는 거라고는 먹고 싸고 울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뻐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싸면 치우고 씻기고 모든 수고를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잠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언제 이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그 어떤 기대도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자리할 때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당신을 섬길 수만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저 섬기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된다면 행복할까요? 네, 아주 행복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아 희생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다만 외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인 것이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이 조그만 하단이 있는데 이 하단에 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호스를 새로 구입했어요.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호스를 통해서 물이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아, 수도 꼭지를 열지 않았네요. 수도 밸브를 열면 호스를 통해서 물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물이 호스를 채우고 나야지만 물이 나옵니다. 호스로 하단에 물을 주려면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물이 호스를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물이 하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기 전에, 나누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사랑의 밸브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섬김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눔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봉사, 그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고, 희생,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쳐서 주위를 적시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주위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힘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힘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보십시오. 힘을 계속 사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힘을 계속 사용하면 이렇게 몸이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 몸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이 연약해지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수도의 밸브가 열려서 연결되어 있는 호스에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수도의 밸브가 열려서 연결되어 있는 호스에 물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호스 입구를 막아버리면 그 물은 하단으로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 호수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그 물은, 그 사랑은 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기심과 욕심의 냄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자원해서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누는 자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더 주십니다. 그러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고 나누기보다는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까?
물론 그 물질은 더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가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중요한 건 내가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에게 불치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근데 이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우리의 무지로 우리는 더 줄이게 되고 더 갈급하고 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찾고 더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섬기려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섬기려면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테니까요.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역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 중에 자라는 유일한 방법. 은혜 중에 자란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육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것,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법,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기심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목숨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으로 인해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을 되십시오.